사랑합니다. 저는 지난주에 천국 복음이 전파되면 일어나는 현상들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천국 복음은 모든 경계를 뛰어넘어 전해진다 말씀드렸죠. 갈릴리 지역의 경계를 뛰어넘어서 수리아로, 그리고 동쪽편으로 요단강을 건너서 가장 헬라화된 도시였던 데가볼리 10개의 지역에도 하나님의 복음은 경계를 넘어 들어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경계를 넘는 하나님의 복음이기 때문에 우리의 작은 내면에도 하나님의 복음은 들어오고 천국은 마련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천국을 가져다 주는 예수님 사역의 특징을 제가 2가지를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사업이 아니라 사랑을 해야 한다 말씀드렸어요. 두 번째는 소문만 있어서는 안 되고 그것이 반드시 열매로 나타나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실 때 참 많은 사람들이 나와왔죠. 각종 병에 든 사람, 귀신 들린 사람, 간질병 환자들, 중풍병자들, 정말 세상에 저주받은 것 같은 그런 형편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허다한 무리를 이루어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그들을 다 만나주셨죠. 오래전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받으시는 이야기를 하면서 대관식 하셨다 그랬습니다. 왕으로 임명받으시자 마귀가 나와서 이 땅의 왕이 누군지 겨루셨고 예수님이 진짜 왕이심을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을 부르셨고 경계를 넘어서 허다한 무리에게도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바로 오늘 본문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경계를 넘어서 국토를 마련하셨고, 그리고 그 국토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자신의 국민으로 받아들이셨고, 마귀가 붙잡고 있던 그들의 영혼을 가져오시면서 마귀를 쫓아내시면서 예수님은 그 나라의 주권을 선포하셨습니다. 영토, 국민, 주권, 이 3가지 국가의 3요소를 다 마련하셨어요. 그러니 오늘 5장부터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 우리나라도 일제로부터 해방된 이후에 재헌국회라는 게 열렸습니다. 나라가 마련이 되면 나라를 이끌어가는 기본 가치관, 이념들이 마련되어야 되죠. 그게 헌법입니다. 예수님께서 영토, 국민, 주권을 다 마련하신 이후로 처음 하신 일은 헌법을 마련하신 겁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우리가 듣게 될 산상수훈 5장, 6장, 7장은 하나님 나라의 헌법이다 이해하시면 돼요. 헌법은 굉장히 중요하죠. 이 나라의 존재 원리를 설명하고 이 나라의 모든 하위법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추상적이기도 하지만 매우 중요하고, 매년 국민들은 이 헌법을 어떻게 해석할 건지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청구합니다. 2019년에 헌법재판소에 소원되었던 심판은 총 2,519건입니다. 굉장하죠? 2,519건을 365일로 나누면 하루에 거의 7건입니다. 그만큼 헌법 해석이 강력하게 요구됐는데 한번 표를 확인하시죠. 2019년 헌법재판소 통계입니다. 가장 큰 글자로 되어 있는 위헌 8건, 헌법 불합치 7건, 인용 34건, 합하면 49건입니다. 저 49건이 2019년에 새롭게 해석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회의 구성 원리를, 크고 작은 사회들 그 구성 원리를 헌법에 따라 다시 만들어낸 거예요. 굉장합니다. 한 해에만 이 사회 원리를 49건을 바꾼 게 헌법입니다. 헌법을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하느냐에 따라 하위법들이 해석이 완전히 바뀝니다. 사회 원리도 바뀌어요. 그렇다면 오늘부터 시작하는 산상수훈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8장부터 이어지는 마태복음의 해석의 기준이 완전히 바뀌어요. 그러니 이 산상수훈 해석을 잘 하셔야 돼요. 이 산상수훈은 크게 많은 주제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우리가 가장 먼저 만나는 산상수훈의 내용은 팔복입니다. 그 다음에 사람들, 무리들을 소금과 빛으로
부르시는 그 소명의 장면이 나오고, 과거에 율법이 이런 율법이 있었고 선생들이 이렇게 가르쳤으나 나는 내 나라에서는 이 율법이 이렇게 적용될 거다. 하위 법들을 예수님이 다시 해석해 나가십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참 외식했어요. 기도하고 구제하고 금식하는 일들을 하나님 사랑 안 하면서 외식만 하니까 외식하지 말 것을 가르치세요. 그 나라에서는 외식할 필요가 없습니다. 잘 보일 필요가 없는 나라예요. 천국은 잘 보일 필요가 없으니까 비판도 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비판하지 말 것을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에 하시는 말씀은 열매로 안다. 소문이 아니라 열매라고 말씀드렸죠. 내 가슴 속에 우리 가정과 교회의 천국이 이루어졌는지 안 이루어졌는지는 우리의 삶의 열매로 판단될 겁니다. 아무리 교회 열심히 다니고 하더라도 열매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보통 많은 사람들이 이 산상수훈, 특별히 팔복을 해석할 때 조금 오해하는 장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어떤 장은 성경 무슨 장은 어떤 의미, 예를 들면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산상수훈, 이렇게 정의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해서 그 장을 귀하게 여기는 것도 얼마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무슨 장은 어떤 의미야 라고 자꾸 외는 순간에 앞뒤 맥락을 다 잘라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장인데 그러면 12장과 13장은 관계가 없는 겁니까? 아닙니다. 마태가 처음 이 복음서를 기록할 때는 장도 절도 구별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4장과 5장은 그대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예수님 앞에 경계를 넘어서 허다한 무리들이 나와왔고, 그들은 말 그대로 각종 병에 들었고 귀신 들었고 간질해서 자꾸 넘어지고 중풍병자라 자기 혼자 걷지도 못하는 한 인생이라고 취급받기도 어려운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몰려왔죠. 그리고 오늘 본문은 무리들을 보시고, 4장과 5장을 분리해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아무것도 의지할 것 없는 그 무리들이 예수님 앞에 나오니까 예수님께서 그 무리들을 가만히 보시더니 산에 올라가 앉으사 제자들이 나왔다. 이 본문을 오해하시면 예수님이 무리들을 떠나셔가지고 이제 그 무리들과 함께 안 있고 전혀 엉뚱한 산으로 올라가서 제자들 몇 명에게만 말씀을 가르치신 것으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가버나움에 산이 있는데 그 산은 우리 지역으로 비유하자면 정발산 정도 됩니다. 큰 산이 아니에요. 그래서 누가는 산에 올라가셨다는 표현을 안 해요. 그냥 평지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가버나움은 원래 평지인데 약간의 구릉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무리들을 보시고 그 산에 올라가셨을까요? 많은 무리들이 나왔는데 평지에서 그냥 설교하면 뒤에 있는 사람 들을 수가 없어요. 볼 수도 없어요. 그래서 약간 경사진 구릉으로 올라가셨죠. 그리고 그곳에서 강력하게 하나님 나라의 헌법을 선언하시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 나온 무리들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의지할 것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옛날에 로마 제국을 구성하고 있던 사람들 대략 70% 정도는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이거나 내일은 더 이상 수입이 약속되어 있지 않은 빈민들이거나 아니면 노예였습니다. 그들이 70%예요. 열의 7은 내일이 약속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거나 사람은 사람인데 동물 대접받는 사람, 그들이 대부분이었죠. 그들을 일러 말하기를 벼랑 끝 인생이라 그럽니다. 톡 밀면 그냥 죽어버리는 사람들, 그들이 대부분이었던 로마 제국 가운데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도 바로 그런 인생들이었죠. 옛날 로마사를 연구해보면 노예 제도가 시작될 때 그때 같이 등장했던 개념이 가축 개념입니다.
짐승을 가축으로 만드는 거예요. 같이 시작한 개념이에요. 사람을 가축으로 만들고 동물을 가축으로 만들어요. 옛날에 지배계층의 입장에서 볼 때 노예들은 가축일 뿐이죠. 노예들도 결혼이란 걸 했습니다. 그러나 지배계층의 눈에 노예들의 결혼은 결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람이 아니니까, 가축이니까. 그래서 노예들의 결혼은 짝짓기라고 불렀습니다. 노예들끼리 자는 그 방을 보고 막사라고 불렀고, 부부들을 지칭하는 말이 없으니까, 노예는 사람이 아니니까 부부라는 말을 붙여주지 않고 막사 동료라고 붙였습니다. 그렇게 비참했죠. 특별히 여성 노예들은 노동력만 제공한 것이 아니고 성적인 착취의 대상이었죠.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온 겁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보시고 구름 언덕으로 올라가셔서 그 많은 사람들을 향해 말씀을 전하시자 아마도 12제자로 추정되는 제자들이 아닐까 싶은데 그 제자들이 예수님 조금 더 가까이 나와 앉은 것 같아요. 옛날 사람들은 정말,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너무너무 어렵게 살았거든요. 그런 환경 가운데서 자라면서 복음을 제대로 들을 기회도 없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으로 인정되지도 않던 노예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배울 시간이 있었겠습니까? 사람으로 인정되기도 어렵고 내일 먹고 살 게 없어서 그저 오늘 하루만 살아야 되는 사람이 언제 11조하고 언제 금식하고 삽니까? 그러니 율법을 지킬 겨를도 없는 사람들이죠. 그러면 그들에게 하나님의 가치는 전혀 없는 겁니까?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시기를 이 산상수훈은 율법일 거라고 오해를 하세요. 특별히 이 팔복은 어떤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우리가 그 경지까지 가야 그 복을 받을 거야 라고 오해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예수님 앞에 나와 있는 무리들은 내일이 기약되지 않는 사람, 사람으로 인정되지 못하는 사람, 밤에 아내와 함께 자고 있는데 주인이 와서 내 아내를 오늘 밤 내가 너의 아내와 동침해야겠다고 데려가면 저항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산상수훈의 대상은 단순히 제자가 아니라 그 고통당하는 무리라고 이해해야 하죠. 산상수훈의 마지막 두 절, 7장 28절, 29절은 그걸 정확히 설명합니다. 한번 확인하시죠.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제자들이 아니죠,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소망 없는 그 무리들, 사람 대접 못 받는 그 무리들이 깜짝 놀라요. 여태는 놀랄 일이 없었어요. 말씀을 배운 적이 없거든요. 배울 겨를도 없었어요. 배울 가치도 없었어요. 그건 내가 오늘 돈 벌어 먹고 사는 일에 도움이 전혀 되는 게 아니었어요. 기회도 없었죠.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예전에 그 땅에 서기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독점했고 그들이 해석하는 대로만 따랐죠. 로마 제국의 빈민들, 노예들은 그걸 들을 기회가 없었어요. 듣는다 하더라도 그저 복종해라, 너희 같은 것들은 지옥의 불쏘시개야, 이런 말로 정죄만 당했지 자신들에게 복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무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이제 헌법을 선포하시는 겁니다. 옛날에 얼마나 차별이 심했는지 한번 누가복음 말씀 가지고 확인하시죠.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기도하는 거룩한 행위, 공간은 성전이라고 하는 거룩한 공간.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거룩한 곳에서 거룩한 행위를 하려고 갔는데 전혀 거룩하지 않은 행동을 해요. 딱 사람을 구별지어요. 내가 저 사람하고 같이 기도한다고? 내가 저 녀석하고 같이 교회 생활한다고? 아이고, 저런 것들하고 내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하며 기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않습니다. 나는 저 인생과는 달라요. 내가 주님 앞에 얼마나 충성하는지 아시죠?
내가 얼마나 오래 헌신한 걸 알고 계시죠? 이런 얘기예요. 이 세리와도 아이고 지가 기도한다고, 저주제에 기도하러 온다고, 나는 쟤와도 달라요. 그걸 난 감사합니다. 거룩한 행동입니까? 우리에게 그런 내용은 없습니까? 아이고 저 사람도 목사라고, 아이고 저 사람이 직분자라고, 그런 조롱하고 비아냥하는 마음이 내게 없습니까?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벼랑 끝에 몰린 사람이 무슨 힘이 있어서 일회에 2번씩 금식합니까? 벼랑 끝에 몰려 헌금 드릴 게 없는 사람이 어떻게 소득의 11조를 드립니까? 자기들은 경제적인 형편이 다 돼요. 물려받은 게 많아요. 종교심도 있어요. 할 거 다 해요. 그런데 세리는 멀리서요. 예배당에 왔는데도, 하나님 앞에 왔는데도 앞으로 나가지를 못해요. 바리새인들 그 서슬퍼런 사람들 옆에 갈 수도 없어요. 예배당에 와서도 차별당해요.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이게 당시의 성전 생활의 형편이었습니다. 이런 그들이 뭘 할 수 있습니까? 이런 그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다 빼앗기는데, 아내도 빼앗기고 예쁜 딸을 낳아도 이제 곧 주인의 놀이개가 될 거 생각하면 끔찍한데, 다 빼앗기는 그들에게 뭘 더 요구합니까? 팔복을 율법 계명으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심령이 가난해져야 돼, 온유해져야 돼, 날마다 애통해야 돼, 그래야 복이 있어. 아닙니다. 그건 율법 계명이 아니고 우리의 현 상태를 설명하는 겁니다. 이야, 너희들 정말 심령이 가난하구나. 마음이 다 초각 나버렸구나. 무엇도 꿈꿀 수 없구나. 너희들에게 복이 있다는 말 못 들어봤지? 내가 만들 나라는 너희들 다 산산조각 난 그 마음에도 복이 있는 나라다. 가진 거 없지? 천국이 너희 것이야. 바로 이거죠. 이게 하나님 나라의 헌법이에요. 대한민국 헌법 구조를 확인하시죠.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부자는, 기업인은, 공부 많이 한 사람은,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은, 봉사 많이 한 사람은 아니고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져요. 그래서 범죄자들도 함부로 신상 공개를 할 수 없어요.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헬라어로 복이 있다 할 때 그 복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단어는 행복하다는 뜻입니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인 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대한민국 헌법 제9조죠. 로마 제국은 저런 헌법이 없었어요. 예수님의 나라는요. 예수님의 나라는 시간도 많고 재정도 넉넉하고 종교심도 있는, 그래서 성경도 많이 알고 있는 바리새인뿐만 아니라 귀신의 종으로 쓰임받고 있던, 내일을 살아갈 소망도 없는 바로 그들도 모든 국민들로 받아들여지고 그들에게도 행복을 선사하는 나라인 거죠. 국가는 이걸 보장할 의무를 가져요. 우리를 당신의 국민으로 부르신 예수님은 이 의무를 가지세요. 반드시 우리를 보호하실 겁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울 일밖에 없죠. 소망이 없는데, 밤에 자고 있는데 주인이 와서 아내를 데려가 버리는데, 예쁘게 자란 내 딸을 데려가 버리는데,
울 일밖에 없죠. 그들 보고 더 울으라고요? 하루 종일 우는 사람들 보고 더 울어야 천국 간다고요? 아니죠. 울 일밖에 없니? 너희 위로해 줄게. 너희 위로해 주는 사람 없었지만 내 나라에 들어오면 위로해 줄 거다.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이 온유하다는 말은 끌면 끄는 대로 끌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주인이 끄는 대로 살아야 돼요. 먹으라면 먹고, 자라면 자고, 일하라면 일하고. 너희가 진짜 복이 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르니 정말 그럴 거다. 똑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태어났는데 사람 대접 못 받고 인권이라는 건 완전히 말살됐으니 얼마나 공의로운 통치가 그립겠니? 그 대접 한번 받아보고 싶겠니? 내 나라에 와. 내가 그렇게 너희를 대접해 줄게. 의를 통해 너희를 배불리 먹여줄게. 의가 너희의 삶에 꽉 들어차도록 만들어 줄게. 하나님 나라의 헌법이죠.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동병상련이라는 말씀을 아시죠? 높이 있는 사람들은 긍휼히 여길 일이 없어요. 늘 다스리고 빼앗죠. 빼앗겨 본 사람들은 긍휼히 여길 줄 알아요. 내 아내를 빼앗겨 보고, 내 딸을 빼앗겨 보고, 내 건강을 빼앗겨 보면 그걸 빼앗긴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쓰리고 아픈지 알아요. 그래서 노예들은, 빈민들은 서로를 잘 긍휼히 여겼죠. 그렇게 사랑하는 너희들이 진짜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될 것이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을 거다. 대들 수 없어요. 대들면 죽어요. 주인님, 제 아내 건드리지 마십시오. 그럴 수 없어요. 나 한 사람 저항해서 나 하나 죽고 아내가 산다면 그렇게 하겠는데 주인에게 저항하는 순간 나도 죽고 아내도 죽고 가족이 다 죽습니다. 저항할 수 없어요. 모든 일을 화평하게만 해야 하죠. 무조건 이해해야 합니다. 마음이 청결해요. 다른 꿈을 꿀 수 없어요. 성경 구절을 가지고 나는 저 사람과 같지 않습니다. 나는 토색 안 했습니다. 나는 불의를 안 저질렀고 난 간음 안 했어요. 제가 나쁜 사람이에요. 이런 마음을 가질 겨를이 없어요. 사람이 아니고 신앙생활을 할 수도 없었으니까. 그들에게도 행복이라는 게 주어집니다. 그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예수 믿겠다고 따라 나섰죠.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들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그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다라고 선언하신 다음에 그 구절을 풀어서 설명하시죠.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악한 말을 할 때 그때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벌써 예수님 사역 초기 때부터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 대한 박해는 시작이 됐습니다. 거짓말로 모욕했습니다. 저 집안을 배신하는 것들 막 욕했습니다. 뭘 하라고요?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왜냐하면 너희에게 하늘의 상이 클 것이기 때문이다. 내일을 살 소망이 없고 사람 대접을 못 받고 그저 가축에 불과했던 노예가 상 받을 일이 있습니까? 무슨 상이 있어요? 노예는 노예인데 할 일을 한 것뿐인데.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너희에게도 상이 있어. 내 나라는 그 상을 주는 나라야. 이것이 팔복입니다. 팔복은 율법 계명이 아닙니다. 이렇게 무너져 있는 우리를 당신의 나라 국민으로 부르시고 내가 너의 행복 추구권을 지켜줄게. 내 나라로 들어와라. 내 나라 국민이 되라. 그러니까 팔복은 하나님의 역전이고 하나님의 승전인 줄 믿습니다. 그럴 수 없었던 사람들, 율법이 왕노릇하고 있고 율법을 꼭두각시 삼아 마귀가 왕노릇하고 있는 이 땅에 대한 예수님의 도전이고 예수님의 역전이고 예수님의 승전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 나라를 꿈꾸세요.
나와 다른 사람들을 자꾸 비교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지 말고, 그저 오늘 내가 아무 소망 없는 자처럼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오세요. 나는 저 사람과 다릅니다. 자꾸 사람 구별하지 말고 끝까지 끌어안고 동병상련의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이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은 이미 구약 성경 미가서에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확인하시죠?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들의 이름을 불러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만 의지해서 영원히 행할 거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날은 어느 날입니까? 이 땅이 불심판받는 날입니까? 아니요. 예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는 날, 예수님이 오신 날, 그날에는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받게 한 자를 모아 발을 저는 자는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났던 자들이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시온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다스리리라 하셨나니 아멘. 보세요. 쫓겨났던 사람들, 발을 저는 사람들, 소망이 없는 사람들 다 모아서 당신의 나라를, 강한 나라를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이루는 나라는 바로 그런 나라죠.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초청하고 계세요. 너는 내 나라에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는 내 국민이다. 내 백성이다. 그거 확신하고 살면 좋겠다. 그걸 영접하시고 믿고 확신 있게 살아가는 이번 한 주 되시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내 내면이,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일터가 복이 있는 나라가 되면 좋겠습니다. 나 자신 아무것도 아님을 겸손히 인정하시고 사람들을 차별하지 마시고 다투지 마시고 서로 연합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영접하시듯 우리에게 행복 주시듯 우리도 그 귀한 도구로만 쓰임받게 되기를 바랍니다.